이 인쇄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젤럿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영어로 해놨죠. 사랑이 뭔가요? 사랑.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크리스천,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크리스천 아닌 사람, 뭐 가릴 거 없이 누구나 다 입 달린 사람은 두고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만큼 설명하기 어렵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는 드물 거예요. 그렇죠? 다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뭐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똑부러지게 설명하는,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린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은 사랑이란 단어 자체의 개념적인 정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녹아있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줍니다. 이 성경이요. 거기 여러분 요한이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야, 이 말씀을 주시죠. 뭐라 한가요? 요한이서 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거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걷는 것, 성경에서 걷다는 산다 말이죠. 그대로 생활하고 사는 것. 처음부터 맨 처음에 말씀 들었을 그 순간에 들었던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걷는 거, 사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그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을 거기 인쇄물에 옮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들을 어째라? 지켜라. 내가 주는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거, 그게 나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2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명령들을,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쩌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상을 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째요? 어떤 감정이나 개념이 아닌 행동, 액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을 죽음에 내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말이 아닌 뭘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여러분과 제가 죄들 속에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을 때, 그걸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러거든요. 그때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쨌다? 죽으셨다. 구원해주기 위해서,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옆에 하나님의 죽음이 나와요. 아세요? 결국 하나님 사랑은 당신을 버리는 사랑, 죽음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 거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언제 보여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들 속에서 관계가 끊겨 있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행위였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로 인해서 사람 몸을 입고 죽음의 헌물이, 제물이 됐다. 바로 그 점에서 그분의 멋이, 사랑이 제대로 나타난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뭐구나, 사랑이구나. 여러분들 바울이란 요 사도께서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제가 참고 1 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몇 구절 옮겨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소위 말하는 사랑장 그래요. 그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이야. 시기 질투 안 하는 게 사랑이야. 자기 자랑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막 뻐기고 우쭐대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무례하게 굴지 않는 거, 싸가지 없게 행동 안 하는 거, 싸가지 있게 행동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자기 걸 추구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쭉 나오죠? 쉽게 썩내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불법을 싫어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진리를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잘 견뎌내는 것이 뭐이다? 사랑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 말들 중에 거기 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제가 빨갛게 해놨죠?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말이야, 샘내지 않는 거, 막 시샘하지 않는 거,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거기 시기 질투하고 막 시샘하고 이걸 참고 일의 영어로 뭐라게요? 참고 일의 영어 단어 ENBY envy라게 해요. envy. 그 단어 꼭 기억하세요. 한국말로 옮기면 막 뭐 샘, 시샘, 시세움, 시기, 질투 다 돼요. 느낌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니까. 결국은 그거 하지 envy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보세요. envy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예요. 다시 말해서 envy와 사랑은 기름과 물의 관계다. 거기 참고 2에 보시면 그 envy란 영어 단어의 한국말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도 다 옮겨놨어요. 그 참고 2에 envy의 한국말 보세요. 우리 막 샘낸다 할 때 샘, 시샘하지 마라 할 때 시샘, 시샘이나 시세움이나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시기, 질투. 같은 것의 다른 표현들 뿐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envy. 먼저 한번 말합시다. 설명하기 전에.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거. 이것들은 다 죄예요. 이것이 죄라고요. 뭐 미리 좀 내가 말씀드리면 죄와 무관한 하나님을 논할 때 그분의 성품 시기 질투가 있으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미리 말합니다. 자, 거기 참고 이 밑에 제가 한글 사전에 그 샘, 시샘, 시세움, 시기, 질투가 뭔지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남의 걸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또는 막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요? envy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셈하는 것이고 시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지 것만 추구하는 거.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갖기를 바라는 거. 욕심이고 좀 지나치면 탐욕이죠. 그것이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까지 눈독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까지 막 뺏고 싶어. 심지어는 남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내 배가 아파.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envy라고요. 그런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셈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줄이면 envy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품어서도 안 되고 밖으로 표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라고 한 건 품고 품지 말라고 한 건 품지 않는 거.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뭐였어요? 아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뭐 이런 envy 같은 경우는 마음에 품거나 표출하는 것 자체가 어째요? 그 사랑하란 명령을 정면으로 어째요?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거, envy하는 것은 분명 죄구나.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참고 3에 보시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이런 등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권면을 해요. 뭐 하지 말라고? 엠비하지 마라. 엠비를 버려라. 여러분들은 엠비가 왜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왜 생기는 거냐고요.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내가 받아야 될 인정,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존중, 이걸 남이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더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지나친 이기심, 아주 과하다 싶은 독점욕, 이런 데서 생기는 게 뭐라고요? 시기 질투예요. 셈이에요. 시셈이고 엠비예요. 그래서 참고 3회 로마서 13장 13절 끝부분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거기 꼭 시기라고만 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셈내지 마라, 다 좋아요. 우리말 엠비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도 너희 서로 살면서 너희들끼리도 서로 엠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 엠비를 버려라 하잖아요. 나오죠? 끝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맨 첫마디가 그러므로, 그러니까, 고로 이 말이거든요. 뭐 1장을 보면 여기 그러므로는 어쩌므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옛사람의 그런 못된 행위, 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어째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엠비라고요. 그걸 버려라 그랬어요.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받은 것 자체,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배신을 때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쏟아 부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신 행위가 나오면 그냥 가만 안 놔둬요. 반드시 벌하셔요. 화내시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어쩌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뭐라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신 때리면, 그 뒤에 그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죠? 또 뭐 저주 나오니까 막 지옥 간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주의 순화된 말이 벌이에요. 벌. 거기 여러분, 거기 그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영어 한번 보세요. Let him be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단어가 저 시리아 말, 아람어거든요. 그대로 그냥 음대로 읽어보면 아나데마. 그 뒤에 M자로는 마라나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교회당 명칭 중에 마라나다 교회 이런 거 듣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입니다. 여기 참고 4 보세요. 마라나다 할 때 이건 저 시리아 말 아람어인데
거기 마란이 뭐요? 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아다가 온다라는 동사예요. 마란 아다. 주 하나님이 어쩐다? 오신다. 로드가 컴한다. 이걸 시리아 말로 뭐라고요? 마라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교라고 해놓고 제가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저 끄트머리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곧 가마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해요? 예, 하나님, 예수님 곧 오세요 이렇게.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그때 주 했으면 영어로 로드죠. 오다가 컴이죠. 거기도 딱 줄인다면 뭐요? 마라나다 이런 식이에요. 거기도 시리아어로 표현한다면 마라나다 이런 식으로 참고할 것이 그런 뜻이 마라나다구나.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주께서 뭐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임한다 말이 온다 말이니까. 그 다음 거기에 참고 5를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아나데마. 이것이 시리아 말로 뭐라고요? 저주나 벌이에요. 벌. 저주, 벌. 저주, 벌. 고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그냥 풀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쩐다? 벌받게 된다. 특히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받아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 땅에서 벌 받는 것이고. 자꾸 벌 받는다. 이렇게. 뭐 저주 이러고 나오니까 그냥 오메 지옥? 뭐 크리스천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배신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쩌시구나. 벌 받구나. 심판하시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런 벌을 주실까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도 냅둬버리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라면 벌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어째요? 잘못하고 말고 냅둬요? 순간 잘못한 게 발견되면 화내고 벌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서 잘못된 자식을 화내는 거, 막 분노하는 거, 그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정당한 분노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화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뭔가 정당성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어로 써서 의분 그래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소설에도 많이 나와요. 의분 이렇게. 그 의분을 가지시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품이라고요. 잘못이 있어도 냅둬버리는 거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제가 요 인쇄물 뒤에서도 한번 더 적어놨어요. 거기는 그냥 몇 마디만 빼놓고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 적어놨는데 영어 음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주는, 로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젤러스다. 이름이 젤러스다.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뭐다? 젤러스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젤러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젤러스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 젤러스가 금방 제가 말한 그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 의분. 의분하시는 그런 성품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젤러스라고.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옮기면서 다 뭐라고 해놨어요? 질투. 신성모독입니다. 저 초등학생 이제 말 배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좋아 나빠? 다 나쁘다 그죠? 그냥 여러분이 늘 써왔다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거기 참고 6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영어 단어 젤러시 그 Y자 붙었으면 젤러시라고 있고 Y자 떨어졌으면 뭐라고요? 젤러스라고 읽어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자, 거기 제가 그 당구장 표시된 게 젤러시 해놓고 출처 OED 그랬는가요? 여러분들 그 옥스퍼드 영어사전 큰 사전 옥스퍼드 영어사전 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영영사전을 찾아보면요 요 젤러시의 뜻이 여러 개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1번에 소개된 뜻이 영어로 anger, wrath, indign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이신가요? 잘 보세요. 좀 어렵더라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가 OBS라고 적혀 있나요? OBS는 absolute 해가지고 요즘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 저 15세기, 16세기, 17세기 막 13세기 이럴 때는 이거 흔히 썼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앵거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밑에 빨간 별표 한번 보세요. 같습니까? 빨간 별표로 제가 해놓은 데 보면 그 영어 단어들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적어놨으니까 anger 그 다음 indignation, fury, rage, wrath 이것들 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오른쪽 보세요. 전부 무슨 뜻이라고요? 화낸다 할 때 화란 뜻, 성낸다 할 때 성이란 뜻, 노한다 할 때 노란 뜻, 노여워한다 할 때 노여움, 노염, 분노한다, 분개한다, 분을 낸다, 의분한다, 격노한다, 격분한다, 진노한다 다 간단히 줄이면 화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영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anger, indignation, fury, rage, wrath 등등으로 명사로 나온가요? 근데 거기 옥스퍼드 사전 보니까 1번에 anger 보인가요? anger나 wrath나 indignation 방금 전에 봤던 거 이게 우리말로 옮긴다면 뭐 화, 성, 분노, 의분 등등이라고요.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뜻이에요. 제일 흔하게 쓰였던 뜻이라고. 이걸로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젤러시, 젤러스는 바로 무슨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그런데 멜없이 화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당성이 있는 그런 화구나.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옮긴다면 제일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분이에요. 거기 제가 의분 하나 적어놨죠?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거기 옥스포드 사전 보면 1번 뜻이 젤럿이라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 예문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게 시편 79편 5절에 그 나와 있는 젤러시가 그 뜻이다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는 젤러시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거기 의분 한번 보세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일어나는 정의로운 분노가 뭐라고요? 의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이런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이런 의로운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유일한 형태의 그런 분노. 그걸 나타내는 영어가 뭐라고요? 젤러시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시편 78편 58절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시편 78편 58절을 제가 여러 번역본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선택받은 백성인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야면서 하나님이 쏟았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가요? 그들이 뭐 지어가지고 산당 막 산에다가 이렇게 높은 데다가 막 단 쌓고 우상숭배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 하나님의 무엇을, 주 하나님의 뭘 일으켰다고? 분노를, 앵거를 일으켰다고, 화나게 했다고. 뒤에 똑같은 말 나와요. 또는 뭐 가지고 막 새긴 형상들 막 소새끼 새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짓 해가지고 주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고 나온가요? 뭐 이런 못된 짓 해가지고 주님을 어쨌다? 화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앞에서는 주 하나님의 앵거를 일으켰다고, 뒤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젤러시를 일으켰다고요. 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멋과 못이 같구나. 앵거와 젤러시가 같구나.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 젤러시 옆에 뭐라 해놓으면, 질투라 하면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옹졸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요. 신성모독이라니까요. 그 비교 1번에 다른 역본 보세요. 거기 괜찮게 됐네요. 비교 1번 역본 보니까 산당들 가지고 노여움을 일으켰고 조각한 우상들 가지고 뭐 하겠다? 진노하게 했다. 괜찮네요. 노여움, 진노 이렇게요. 두 번째 번역본 표준 세번역이란 거 노여움이 간단하게 노자니까 노를 격동시켰고 진노케 했다. 괜찮죠? 알아먹으시겠어요? 세 번째 보니까 이건 아예 더 줄여놨네. 그 번역본은 자관 이런 짓들 해가지고 어쩌게 했다? 화나게 했다. 하나님의 의분을 자아냈다 이 말이에요. 젤러시를 불러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제가 번호를 하나 빼버렸네. 네 번째 번역본 보니까 한 칸씩 밀렸네요. 산당 가지고 언짢게 했고 진노케 했다. 화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4라고 된 NIV 보세요.
O가 되어야겠네. NIV 보니까 좀 색깔리는 걸로 anger 나와요. 앞쪽에는 anger하게 했고 뒤쪽에는 뭐하게 했다? jealous하게 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런 못된 짓 해가지고 주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분을 자아냈다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거기 O라고 된 게 저 칼빈이 주로 썼던 제네바 성경이에요. 우리 킹제임 성경 나올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보니까 킹제임 성경 앞에 앵거라고 된 데는 그대로 앵거라고 놔두고 뒤에 젤럿이 나올 자리에 뭘 써놨나요? 레스라고. 아까 WRATH 레스가 진노, 경노, 화였어요. 그럼 결국 젤럿이 이퀄 뭐라고요? 레스구나. 앵거구나. 여러분들 질투하면 그게 바로 막 어떤 앵거, 레스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되는 대로 입에 담지 마세요. 그래놓고 설교들 잘해요. 결국 거기까지 세상 사전으로 보건 무엇으로 보건 무엇과 무엇은 달라요. 아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는 영어로 뭐였어요? ENBY, envy. envy와 젤러시는 달라요. envy는 죄지만 젤러시는 죄가 아니에요. 뭐 결국은 성경이 말한 요 젤러시는 뭐예요? 뭐 젤러스 그래도 좋고 젤러시해도 좋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아닌 다른 걸 좋아해. 다른 것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그때 느끼는 분노, 노여움. 그때는 또 벌이 따라. 그걸 성경은 뭐라 한다? 젤럿이라 한다. 앵거나 레스나 같은 거다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저 대신에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그런 진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 사랑의 덕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이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어쩌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가만 놔두시겠어요? 화내시죠? 지나치다 싶으면 벌 주시죠? 참다 못 참으시면?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젤러시고 젤러스다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젤러스 나올 때 질투란 말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이집트 속박에서 이렇게 건져내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말하는 10계명 중에 일부예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신,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나다.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쏟았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나를 미워하는 행위다. 그 짓을 하면 다시 말해서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배신 행위다. 근데 그런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반드시 벌한다. 심판한다. 왜?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성품이 젤러스고 이름 그 자체가 젤러스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왜? 5절 끝에 왜? 내가 바로 뭐하는? 젤러스하는 신이니까. 그런 짓 발생하면 정당히 화내고 벌하는 그런 신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영어가 뭐라고요? 젤러스라고. 뭐 의분하는, 뭐 분노하는 다 좋아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거기에 제발 옆에 뭐라고는 하지 마시라. 질투한다고 하지 마. 시기 질투한다고 하지 마라. 거기 젤러스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끝에 벌을 준다라고 나왔죠. 벌한다 이렇게요. 결국은 사랑의 배신 행위가 나왔을 때 분노하고 벌 주는 그게 영어로 뭐구나? 젤러스구나 말입니다. 안 되면 느낌을 넣으세요. 느낌.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앞에 뭘 하겠어요? 다른 신들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어. 경배하지 말어. 왜냐면 그래서 왜냐면 주가 뭐 어떤 주니까? 젤러스하는 주니까. 아까 여러분 이 부분의 일부만 빼서 아까 먼저 보여줬어요. 내 이름이 의분이니까, 분노니까, 젤러스니까. 정말 여러분이 쓰는 한국말의 표현이 좀 어색하시면 그냥 영어로 젤러스 하세요. 영어 음으로. 잘 안 되시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 7 보면요.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죠?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알고 자기 언니 레아를 어쨌다고? 영어로 envy했다고. 아까 envy하지 말한 게 하나님 명령이었죠? 뭐 envy했다고 말 어쨌다? 막 시기 질투하고 샘내고 시샘했다고. 이런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런 죄에 해당되는 이런 걸 나타내는 영어는 envy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괄호에다가 NIV라는 영어 번역본을 한번 그 부분만 옮겨놨어요. 거기 뭘 써놨습니까? 젤러스란 영어 있죠? 젤러스와 막 envious, envy 등등을 막 짬뽕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도 그냥 뭐 아무거나 사람 죄 많은데도 이거 막 섞어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해놨어요. 뭐 여러분들 아까 그 옥스퍼드 큰 사전, 세상 사전만 봐도 젤러시의 뜻 아시겠어요? 거기 1번에 앵거의 뜻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킹제임 성경에 나온 구문이 이렇다라고요. 결국은 젤러시라는 것은 사랑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주신 사랑의 배신 행위가 나오니까 젤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 동반되는 것이고. 젤러스는 순수한 사랑에 동반되는 지극히 올바른 성품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벌이 동반되고 굳이 한국말로 하면 의분이라니까요. 정당한 분노 및 벌. 거기 신명기 4장 24절 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거기 소멸시키는 불 그랬어요? 뭔가 다 못된 것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같은 존재이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인쇄물에 옮겨놨어요. 제가 신명기 4장 24절. 소멸시키는 불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존재이시다? 몹쓸 죄들은 다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그거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불같은 존재이시다 이 말이다니까요. 이 말을 풀어서 곧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이다? 젤러스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뭐 젤러스의 느낌 아시겠어요? 뭔가 잘못 있으면 그거 다 벌하는,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뭔가 조금 좋아지니까 그럼 막 배 아파해요? 질투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뭐라고 우기지들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여러 부분들이. 자, 신명기 6장 15절도 주 하나님의 성품이 젤러스라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풀어줬잖아요. 신명기 6장 15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니까? 젤러스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젤러스가 너를 향해 타오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잘못하면. 여러분 거기 분노란 단어 앵거 나와요? 그 자리에 젤러시 넣어보세요. 그냥 영어 음으로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젤러스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잘못하면 주 하나님의 젤러스가 타올라. 하겠어요? 의분, 분노, 앵거하고 같아요. 신명기 32장 16절도 보니까 결국은 젤러시가 뭐나 같은 거구나. 다른 영어로 앵거나 같은 거구나 보여줘요. 그들이 이방신 가지고 그분의 뭘 일으켰다? 분노를 일으켰어. 그분을 화나게 했어. 이방 잡신 섬기면서 그것들이 가증한 것들이요. 다시 말해서 가증한 것들 가지고 주 하나님의 무엇을? 분노를 자아냈다고. 화나게 했다고. 진노케 했다고. 벌받을 짓거리를 했다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뭘 모르면,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젤러스를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젤러스, 우리 사람도 이 젤러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못되게 굴어. 그럼 내가 그거 막 화내서 책망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화내고 응징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사람도 젤러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례를 참고 8 한번 보세요. 거기 참고 8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여러분 대언자 중에 엘리야 아시죠? 엘리사 말고 엘리야 하면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란 왕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그 시대에 엘리야란 대언자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막 책망하고 화내고 응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즉 젤러스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합이 지금 마누라 이세벨한테 일러. 마누라 힘이 셌어. 그래서 이세벨이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너 죽어. 너 죽여본다. 그 집 계속하면 이렇게.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쳐. 살라고. 도망쳐갖고 저기 저 시내산 호렙산 어디 굴에 막 숨어. 거기서 막 천사가 음식 갖다 주고 살려줘 이거. 그런 상황에 지금요 엘리야 말이요. 엘리야가 그 주의 천사한테 하는 말이 뭐요?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젤러스 했다. 어쨌다. 이놈들 신상 모독하고 잘못되면 화내고 책망하고 했다. 응징했다. 아 그랬더니 이놈들이 나를 어쩌려고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응? 그놈들이 뭐 했던 못된 짓이 그 뒤에 쭉 나와. 여기서 뭐 여기서 젤러스 했나이다 그 말은 의분했었나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겠어요? 뭐 그 애들 뭐 그냥 물질적으로 좋으니까 그놈 보고 배 아파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했겠냐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저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 짓거리들은 하나도 본받으면 안 돼요. 본받지 말라고 거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들 막 가지고 요즘 막 따라쟁이처럼 막 오해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웃기는 것들이에요.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바울이 맨날 뭐라게 막 화내고 책망해. 그 말이 그들을 향해서 젤러스 했다 그 말이요. 누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화내고 책망했다. 막 의분을 일으켰다 그 말이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뭐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뭘로? 젤러시로 그런 분노로 그런 의분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고 했노라 이렇게요. 젤러스 했노라고요. 그 애들이 막 세상적으로 부러워서 배 아파했단 말 아니란 말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엇과 무엇 구분하시라고요? 그냥 영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젤러시하고 엔비는 구분하시라고요. 성경에 나온 젤러시를 시기 질투로 가지 마시라고요. 혼동하지 말고요. 엔비는 죄니까 거기 제가 참고 9에 보면 그 잠언 말씀을 옮겨놨어요. 건전한 마음은요 바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이렇게 육체 생명이 될 수냐 병 안 걸리고 마음이 바라야 몸이 건강해 말이야 지금. 그런데 MB는 뼈를 어째 썩게 이런 MB를 품고 있으면 너그 곧 죽어 이놈들아 말이야. 안 좋아 이 말이야.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 MB가 굳이 한국말로 옮기면 뭐라고요? 시기도 좋고 질투도 좋고 시샘도 좋고 샘도 좋고 시세움도 좋다고 말이요. 그거 하지 말 것. 그건 죄의 열매로서 죄니까 이 자체가. 자기 것만 추구하고 이기적인 그런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게 MB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아가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처럼 자기 것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길 어째라 구하라. 뭐 자기 것만 구하는 게 바로 뭐라고? MB라고.
걸 보고 배 아파해. 저는 뺏어오고 싶어 하고. 거기서 생겨난 게 envy라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거기 디도서 3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어쨌다고? 한때는 그런 envy를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한테도 그 죄에 해당되는 envy가 있었고 그 envy를 따르면서 살았다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야고보서 3장 16절처럼 그 envy가 있는 곳에는 다 혼란이 있고 악한 것만 있으니까. 그럼 아무리 봐도 envy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고로 여러분 사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까 뭐였고? 젤러스였고. 정 기름과 물 관계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envy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까 뭐라고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젤러시. 굳이 젤러시를 뭐 의분 긁든지 분노 긁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이해는 하시겠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신성모독하지 말자. 연합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거 옳은 말 아니라고. 그거 옳은 말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처럼 우리 어쩌자고? 사랑하자고. 성경의 사랑이 뭔지 오늘 많이 소개했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자는 각오를 이 시간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젤러스가 뭔가. 아, 이건 그냥 세상 일반 사전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구나. 여러분들 세상 일반 사전 보면 envy하고 젤러시가 그냥 동의어로 나와요. 거기서. 근데 요즘 일반 사전 뭐 코빌드 사전 같은 걸 봐도 젤러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주 뜻을. 하나는 의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는 뭐요? 시기 질투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남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도 나타내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젤러시는 뭐라고요? 의분 쪽이라고. 아시겠죠? 그거 제가 아까 옥스포드 사전으로 증명하잖아요. 보라고. 그 당시 그렇게 쓰였다고. 그 여담으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거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 21장을 가보면 21장 15절인가를 가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 사랑하냐? 베드로 대답. 예,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또 한 번 묻잖아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묻잖아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금방 말한 중에서도 사랑이 6번 언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앞에서 설교한답시고요. 어떤 분들이 있냐? 언어 타령을 해요. 언어 타령을. 이 헬라어 그리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로스적인 사랑, 스토르게적인 사랑, 뭐 필레오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근데 여기서 첫 질문에 사랑이 예수님 말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 하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또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다못해 이제 베드로 수준 맞춰주려고
너 나 사랑하냐? 세 번째 할 때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필레오 사랑을 말했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아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그 13장 말할 때 사랑은 옆에가 영어로 CHARITY, charity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LOV, love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 화, 분노를 나타내는 영어 여럿 있었죠? 그와 똑같아요. 사랑은 love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charity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뭐 아가페 사랑은요, 신적인 숭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그냥 일반 친구 간의 대충 이런 사랑을 말해요. 뭐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논했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해 주는데 이 베드로가 멍청해서 못했으면 막 이런 식으로 언어 타령을 해요.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그 16장 22절 말씀 하나 있었던가요? 아까 아나데마 마라나다 나온 데모 16장 20, 거기 사랑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누구를 사랑하라고? 주 하나님 사랑하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사랑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어떤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대충 사랑이에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적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리스어로 보면 뭐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이해하겠어요? 뭐 아가페 사랑은 숭고한 사랑, 필레오 사랑은 덜한,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그 바울이 자기 떠난 그 사람 데마를 논하잖아요. 그놈 세상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뭐 이때 사랑은 느낌상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아가페, 필레오 중에 뭐 같아요? 필레오 같잖아요. 근데 아가페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근데 그놈 가지고 설교한답시고 막 안쳐가고 난리를 펴. 앞에서 언어 타령해서 쓸 줄도 모르는 자식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오늘 그런 분들이 그런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envy나 젤러시 이쪽을 더 신경 써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성경이 말한 사랑이 뭔지,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 생기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 성품을 나타내는 영어 음이 뭐였다는 거? 젤러시고 젤러스라는 거. 그걸 굳이 한국말화 시킨다면 의분한다 쪽으로 가자는 거. 죄에 해당되는 시기 질투 쪽은 택하지 말자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모든 걸 다 계획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뭐 모략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어? 모략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면 어떤 하나님이요? 나쁜 하나님이지. 근데 그런 말들이 한국 번역본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겠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저건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